성도들 위해 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해 생업 위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 쓸모, 중요성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값어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께서 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가치 그러면 그냥 값어치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오늘도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되실 거예요.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시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마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에 우리 성남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제 마포에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요. 목사님이 황 목사님 여기 땅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옛날엔 별로였는데 요즘 한참 홍대 떠서 한 1억 될까? 그랬더니 와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평당 1억 된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라고 그래요? 명동이라고 하죠. 명동의 어떤 그런 땅인데 공시지가가 평당 2억 9천이래요. 안 놀라는 분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은 거의 여러분 3억 이상 된다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너무 높으니까 통계마다 다른데 대략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 물론 대지, 토지, 답 다 틀리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통틀어서 그냥 제일 싼 땅이 어디냐 그랬더니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야산인데 평당 326원이래요. 그러니까 평당 326원, 여기는 한 3억 이렇게 가치가 이게 여러분 값어치죠.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의 가치를 땅의 값어치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 우리 신앙생활의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는데 도대체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의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 믿음, 이 생명의 믿음의 값어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값어치는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영혼 구원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나오라고 그래. 구원 받으셔야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나가야죠. 교회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음에 꼭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를 알기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이 믿음의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음에 나갈게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값어치가 있어. 믿음 값어치 있어. 교회 나가는 거 가치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커. 지금 이 가치가 자기에게. 그래서 다음에 나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유럽의 한 작은 대학이 있대요. 그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 사연이 있는데 그 대학의 설립자가 그렇게 거기다가 글귀를 써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설립자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로마의 어느 귀족이 그런 가난한 젊은이들,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내가 후원하겠다, 장학금을 많이 이렇게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면담해서 합격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난한 젊은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긴 시간 면담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귀족이 감동을 받고 내가 당신한테 장학금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돌이켜 가는데 청년 잠깐만요 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청년, 그 장학금으로 무엇을 공부할 작정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법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왜 법을 공부할 계획입니까? 가난해서 또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법률가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래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생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후원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대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그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네요. 이렇게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집에 들어가서 계속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내가 계속 여기까지 나이를 먹고 성장한 것처럼 그 다음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천국인데. 그래서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가 떠올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훗날 대학교까지 세울 정도가 되었고 그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훈적 경고를 붙여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익, 종교 생활의 유익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득을 얻고 기뻐하면서 새 창고를 지었죠.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아무 두려움 없다, 난 편안하다. 그럴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 되겠느냐. 영혼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무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 시간에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영혼 구원의 그 소중함과 진짜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처럼 모든 걸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배웠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답답했나 봐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그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써서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주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값어치,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될까?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세상 누가 뭐래도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함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게 되기를, 다 영혼 구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회 성공이에요. 그게 목회 성공이죠. 저한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에요. 저는 여러분 목회할 때 교회는 아주 멋지게 세상을 개혁하고, 맞아요. 인생을 개혁하고, 맞아요. 멋진 일을 하고, 맞아요. 구제 많이 하고, 맞아요. 다 맞지만 30, 40대 목회할 때 영혼 구원 그러면 별로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나이가 60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고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지네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 가면 누가 데려와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을 겁니다. 괴로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을 때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믿음에 여러분 떨어질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영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치, 영혼 구원이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믿음의 값어치를 높이는 하루가 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하루를 살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이지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래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불로 연단하여도부터 나타나실 때까지 요거 딱 떼버리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앞에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이 확실해지면, 다시 말하면 점점점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가 조금 큰 믿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확실해지는 거죠. 바꿔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성도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주 외워버리세요.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성도가 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언제 빛이 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선을 행할 때도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도 믿음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다 믿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힘들 터인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을 보이면 그때 너희들의 믿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이십니다. 6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왜 제가 중간에 끊었냐면요, 6절과 7절 말씀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접속사냐면 이와 같은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은을 넣어서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와 같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6절과 같이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 너희들의 믿음의 가치가 확실해진다. 믿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때에 내 믿음이 빛이 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근심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죠? 그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알지만 어려워요. 먼저 짜증이 나고, 먼저 원망이 나고, 먼저 낙심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진짜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니면 이런 스트레스, 이런 시험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시험과 스트레스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게 기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없을 그 스트레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올 때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야.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야. 기뻐하는 거죠.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다 있다고 해요. 있다고 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쁜 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뭐냐면 광야 같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에는 여러분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광야는 때로 물이 없고 뜨거운 햇빛만 있고, 낮에는 뜨거웠고 밤에는 춥고, 광야는 늘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났잖아요.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상징이고 여러분 이미지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면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면 힘들지만 기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84장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요. 보상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언제 높이느냐?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내가 내게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고귀한 믿음이야, 나도 믿고 싶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고 그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언제 높아지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이래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수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박수근 화가의 그림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그림 하나가 이제 팔레트라는 그림이 있죠. 제가 미리 준비해서 띄워드릴 걸. 팔레트라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여러분이 다 고개를 내가 저 그림 본 적이 있다 그럴 거예요. 그 그림이 여러분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경매에 붙였는데 오늘 돈 얘기 많이 하네요. 그게 얼마였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45억 9천만 원이래요. 그림 한 장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너무 고가라. 여러분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우리 아이들 여러분 미술가 시켜야 돼요. 미술 그리게 해서 45억 그림 하나에.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그림은 한 호당 얼마라고 하잖아. 한 호면은 여러분 이게 호가 뭐냐면 엽서 한 장이에요. 엽서 한 장. 옛날에 엽서 많이 써. 엽서 한 요 정도죠. 엽서 한 장에 한 호예요. 그 박수근 씨의 그림은요 한 호당 약 2억 내지 3억이래요. 요만큼이 2억 내지 3억이래.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분의 그 딸이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이 박수근 화백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대부분 이제 유명한 예술가들은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하고 그 덕은 다 자녀들이 보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박수근 화백, 자기 어머니에게, 박수근 화백의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엄마, 왜 이렇게 가난해? 너무 우리 가난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박수근 화백의 아내가 말하기를 엄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빠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빠랑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딸이 말하더래요.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랑 엄마는요 이웃 간에 살았는데 담 너머로 서로 눈 맞았대요. 그런데 부잣집 살던 엄마가 나는 평생 죽만 먹어도 예수 믿는 저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해서 고집 피워서 이루어진 혼사래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박수근 화백의 아내는 돈 없어도 예수 믿는 남자와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잖아요. 박수근 화백의 아내는 돈 없어도 예수 믿는
돈 없어도 예수 믿는 남자와 사는 거 진짜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십시다. 우리 저쪽에 우리 분당에 있는 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영상 하나 보십시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쓴대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서 왜 돈이 없어?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아파?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왜? 믿음의 가치를 아니까요. 영혼 구원을 아니까요.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 가지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가치였어요.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가치 있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때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화려한 것이나 달콤한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식지 않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의 가치를 높이고 있구나 축복하시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달라져요. 이 믿음으로 살면 달라져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살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가치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2분간 하면 기도할 터인데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해 볼까요? 찬송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